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잘것없이 초라한 곳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의 사생애를 지내는 동안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적인 생애 30세부터 3년간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는데 3년의 생애를 지내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인데요, 종말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말이 지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해가 갔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람으로 모습으로 계신데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셨다 어디로 오는 것이지 아마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겠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끝인 줄 알고 많은 제자들이 절망했는데 말씀하시던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40일 동안 여러 곳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야. 올라가실 때에야 제자들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인자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로 보여집니다. 천사라고는 쓰여지지 않는데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지실 때 이게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지신 예수, 올라가신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올려지신 예수입니다.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랬고 천사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구나, 그제서야 확연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이게 재림이라는 말은 그 성경적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의미에서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적 용어는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용어대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을 저들이 다 들었고, 그래서 저들이 그거를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적 서신으로 처음 기록하신 분은 바울 사도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는 구전으로 전파됐어요. 구전은 입에서 입으로, 오럴 트레디션이라고 하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파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투르키에, 지금이 터키 지역까지 넘어가고, 그리고 유럽에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될 때, 그때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저들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기록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한 그 사람은 바울 사도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생전에 만났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과 함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그 시대에서는 듣지 못한 분이에요. 그럼 이 바울 사도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 이 바울 사도는 나는 계시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그 계시라는 것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란 말이 어떤 거냐면, 이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사도는 이 주의 계시를 통해서 주께서 전혀 몰랐었는데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할 때,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3년 있을 때, 그때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거기서 사도께서 양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최초로 기록된 문서로서는 최초로 이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장 19절에도 이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강림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3장 13절에도, 이 3장 13절은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기를 원한다고 하셨고, 4장 15절에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가 강림하실 때 결코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고,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것이라고, 5장 23절, 지금 우리가 5장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도 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방 교회의 그리스도의 강림이 글로써 확증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낸 얘기,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베드로 후서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변론했던 것 볼 수 있고요. 요한 사도도 그가 강림하실 때, 요한 사도께서도 그가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했고, 요한 사도께서 쓰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앞절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강림을, 주 두 번째 오시는 강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 장로님도 야고보 5장 8절에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주의 강림 사건은 아주 교회사의 중차대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공동체도 관심을 갖고 주의 오심을 준비했고, 2세기도 그랬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주의 오심을 추측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문을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화이트분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신적 교통을 직접 계시받는다고 하는 여자인데, 그래서 날짜를 막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미선교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도 주님이 오신다는 날에 신호 짓고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 주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변명교리가 주님이 오셨는데 영적으로 오셨다. 그래서 거긴 재림했다고는 재림교회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다미선교회와 같은 그런 집단이 있었죠. 다미선교회가 1990년대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신혼 입고 주님을 맞자 그러고 재산 다 이렇게 빼서 그냥 거기다 바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예수님이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날짜를 발표하고 그러는 것은,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이단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날짜를 얘기를 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걸 전혀 모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들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시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알 수 있느냐? 깨어있는 사람들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평안하다, 안전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알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번역에는 저들이라고 그랬어요. 저들. 성경은 저희와 너희를 구분을 해요. 저희와 너희. 예수님이 너희는 제자들을 두고 한 말이고, 저희들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두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하늘을 쳐다봐라,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게 베드로 사도가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교묘히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신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 얼마 안 있으면 아기 날 거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그들은 피하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감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님 오실 때 흠도 점도 없고 온전히 영과 혼과 몸이 보존돼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